원래 말씀의 순서는 지난번에 이제 살았다와 일으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순서이긴 한데, 설교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했고, 설교자가. 그리고 또 전도집회를 앞두고 있고, 또 전도집회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들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준들이 있어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좀 더 가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두 본문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두 본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꼭 이쪽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쪽인데 그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제목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순서를 정해준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그동안에 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순서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인데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그가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될 테이고 그 다음에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아놓으셨죠? 미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큰 내용이 무엇이냐? 성도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후에 이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 사람들이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색깔 칠을 안 했습니다만은 역으로 한번 색깔 칠이 된 대로 한번 올라가 보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까 뒤에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렇죠. 뒤에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어떤 게 유익인지 아시겠죠? 이 유익은 참으로 유익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2절 한번 보면 자, 여기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크겠지만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선택 속에 포함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이죠. 더 큰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들은 세상에나 그렇죠? 세상에나 먼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또 교회에게 플러스 교회에게 어떤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도 없고 모르시는 분도 없고 누가 설교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살짝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뭔 내용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계셔요 그랬더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모르는 분 계셔요 그랬더니 또 모르는 분도 손을 이렇게 드시더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대요. 혹시 거치는 게 뭔지 모르면 아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죠. 모르는 분은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 기준이 되는 가장 큰 우선순위를 무엇에다가 두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두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우리가 합의된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정죄하고 신앙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이 교회에 못 있게 되고 우리도 그를 함께 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가 있고 교회들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문답에 보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근본된 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걸 묻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이냐. 교리 문답에가 나오는 겁니다. 답을 못하면요. 뭐 세례를 못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가장 근본된 도리 뭡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답. 31절이 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그 문답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바울이 고린도 우선순위의 첫 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교회가 되어지겠죠. 교회. 두 번째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교회니까 뭐 저기 누구죠? 안산홍이 장길자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문제 안 되면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주적인 모든 하나님의 몸 안에서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웃입니다. 이웃. 그 다음 이웃.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의 삶도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는 삶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치, 그 다음에 가치관, 우선순위. 용어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가치. 가치라는 말이 뭘까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그건 가치라고 하는 걸 소리내서 읽는 거고, 이 가치. 그 다음 가치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가치관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우선순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하나는 가치관이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교회로 오신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것인지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에 관한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없으면 이 갈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이 동일하면 어떻게 있어요? 니하고 나하고는 친구. 틀리면요. 니하고 나하고는 적.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어떨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가치관이 같으면 좋겠지만 살아온 삶의 시간이 다르니까 이 가치관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설득을 해서 그 안에다가 세뇌를 시켜야 되죠. 그래야 되죠. 안 되죠. 그게 정답이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숙제들이죠. 이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앞서간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이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한 게 뭐냐 하면 철학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분명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철학은 많은 논지를 이야기하고 가지를 늘려내지만 혹은 조금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되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거이고 기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걸 글로 쓰면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오늘 이곳에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어떠느냐 하면 습관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냥 가야 하는 날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근데 갈등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두 개의 가치가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해야 하고 두 개의 가치가 지금 동일하게 충돌하는 거예요. 진짜 절친이 오늘 뭘 하냐 하면 결혼을 해. 오늘 정말 꼭 가야 하는 장례식이 있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둘이 충돌한단 말이죠. 충돌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느 것 하나밖에 할 수가 없죠. 둘 다 할 수가 없죠. 어느 것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죠.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그거보다 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선이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그 가치에 있어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물론 오늘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 계신 분들은 또 그 형편 가운데 있게 되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형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례식에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고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들고 가는 게 낫고 5만 원보다는 10만 원이 낫고 그것이 최선을 선택해 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었습니까? 제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 가운데에 신약 가운데에 많은 성경을 쓴 바울 같은 경우도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죠. 그의 간증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었는데 그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겼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아침에 식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 배설물을 응이라고 표현하면 안 좋으니까 그냥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된 것이죠?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자, 우리 인생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안 하고, 그죠? 질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관은 끊임없이 계속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치관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미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공부가 없으면 가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것에 대한 가치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결혼하면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더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였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게는 하동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치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원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가치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사역지로 옮기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끊임없습니다. 없이 이 가치는 바뀌는 겁니다. 좀 더 고급지고, 고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급지고, 그래야 좀 더 고급진 것 같잖아요. 고급지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것들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뭘 만지작거리고 있는가하고 똑같이 바뀌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들,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가족에 관한 것들, 그가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을, 그가 일순간 바뀐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 것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뭘 만지고 있는가하고 똑같아요. 만지자. 그냥 만지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맛있는 건데, 그러고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과 모든 것들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단순한 겁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동굴에서 어느 날 탈출해서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빛을 보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와 그 다음에 햇볕을 한번 동굴에서 본 사람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가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관점, 아까 이야기 해드렸죠. 가치가 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 하나만. 근데 사람이 나이 들다 보니까 사랑 하나만은 아니더라.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더라. 점점 늘어가고 폭넓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거나 필요한 감정, 단어 또는 덕목을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가치입니다.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죠?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입니다. 이건 컴퓨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뭘 해주느냐 하면 프로그래밍을 해줍니다. 컴퓨터가 가장 먼저 처리할 부분의 것들을 순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에러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야 될 텐데, 순서대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 순서가 잘못되거나 멈추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여김없이 어김없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선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삶에 있어서 가치가 분명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한 삶을 살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이다. 이렇게 선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편지의 대부분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유사한 집단의 개처들을 일정 순서대로 배열하는 일. 이게 프로그래밍이죠, 이게. 여러분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멋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이 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순서대로 움직이게 하면 뭔가 값진 삶에 도출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추구했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우리에게 두고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살아가십니까?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전날 계획을 잡겠죠?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시면 호흡하게 하시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프로그래밍이 전날 있겠죠.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준비 없는 삶인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사람은 어제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어떻게 순서대로 진행됐는가를 한번 돌아보겠죠. 그것이 저녁의 삶입니다. 저녁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그래서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어제 세워진 그 계획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선정은 컴퓨터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순위 선정 가운데에 1순위로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그 요즘 머리에다 이렇게 손 얹어 주는 것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잘했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쓰담.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대견하게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집에 가서 이제 뭐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하시든지, 아이고, 이쁜 것, 착한 것, 참 잘했어. 그렇게 좀 토닥토닥. 잘한 일입니다. 최고의 가치의 일입니다. 이 일이. 주일날은 이 일이 최고의 가치의 일이에요. 평일은 주일만 주의 일이고 평일은 나의 날입니까? 그 날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5분일지라도 10분일지라도 아침에 7시 40분쯤 오는 그 문자 하나를 보고 내가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그렇죠. 그것만이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장년이나 남장년에 있는 밴드에 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거보다는 또 뭐 하면 좋고 또 말씀을 더 시간 내서 보면 더 좋고 그렇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요. 귀한 삶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어때요? 오, 값진 삶을 사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중요도, 그 다음에 긴급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이렇게 위로 가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긴급도가 아주 높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도가 높고, 그 다음에 긴급도가 높은 것이 당연히 1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뭐가 되겠어요? 2순위는 옆에 이제 나와 있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 할 건지 결정하는 일이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위임하는 겁니다. 그 일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긴급한 일인데
내가 꼭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몇 프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0,000가지 걱정을 한답니다. 그 많이 1만일 수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10,000가지 중에 몇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세상 말로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는 거. 중요하지 않다? 긴급하지 않다? 그러면 덜어내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아까 그 내용을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인데, 1순위는 중요하면서 급한 일 바로 해야 되죠. 2순위는 뭐냐 하면, 아까 위임한다, 부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순위는 뭐냐 하면, 미루는 겁니다. 이 미룬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말에 미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상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날짜를 조금 딜레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늦추기. 아까 이것은 제거하기라 그랬죠. 웬만큼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덜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1순위보다 더 앞선 건 뭐겠어요? 1순위보다 더 앞선 건 0순위입니다. 0순위. 하나님의 일은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0순위입니다. 0. 순서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어디에다가 넣느냐 하면 나의 일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한 부분에다 넣으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일입니다. 매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즉각적이고 지금 당장 아주 심각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긴급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 자, 성경 말씀 읽는 것, 이 가운데에서 1, 2, 3, 4 가운데에서 어떤 겁니까? 제거될 수 있는 일입니까? 미뤄도 되는 일입니까?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내일 미뤄도 됩니까? 물론 내일 미뤄서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죠. 여기 순위 안에 하나님은 0순위여야 합니다. 순서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순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1순위가 아닙니다.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에게 그 0순위를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맙지요.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일이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일이 얼마나 많이 늘려져 있는지. 이렇게 많이 늘려져 있는데 내가 오늘 그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예배 가는 겁니다. 잘했어. 잘해서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명순이라고. 자, 전도 집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9일이죠. 얼마 전에 전도 집회 잡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일주일 동안 여기 한 2시간씩 일주일이 아니라 5일 잘 서 있어야 되니까 전도 집회 그 말씀 준비도 하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 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려면 나도 모르게 다리를 절거든요. 그러니까 막 체력을 보강을 하려고 막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제가 숨 쉬는 운동밖에 안 하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저보고 운동하냐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예, 운동 제가 열심히 합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제가요. 숨쉬기 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근데 그것 말고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한 거죠. 내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일들이니까. 그러면 의지력이 없어서 주저앉다가도 힘이 생겨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요즘 하고 말지 그러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원래 가족을 위해서도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러면 목숨도 내어놓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해야죠. 죽기는 아니고 살기로 해야죠. 죽기로 하면 안 되고 살기로.
그래서 아침에 막 요즘 날도 더운데 땀이 그냥 누구 표현처럼 판쪽처럼 날 때까지 운동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못하니까 집 안에서 하여튼 막 요리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자기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를 고백하고 간증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것도 지도를 놓고 보면 재밌는데 지도를 놓고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20장,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지금 사람 몇몇을 어디로 보냈냐 하면 밀레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 몇을 청했습니다. 18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순위를 두고 어떤 가치관을 두고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을 했고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말랐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과 좀 유사한 말씀이 아까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택한 내용과 많이 유사함, 닮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한번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몇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밀레도에서 몇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 제도가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의해서 교회가 충성되이 잘 감당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붙들려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을 직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간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왔어요. 그들이 왔으니까 18절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입니다. 항상. 가치관,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은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들입니다.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랬어요. 이 어떻게 해당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항상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이 안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눈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억울함. 그렇죠. 눈물 속에는 억울함, 상처, 감격 이 모든 것들이 다 응어리져서 표현된 하나의 단어가 뭐냐 하면 눈물입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함축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눈물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눈물도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눈물도 있고 대적자들로 말미암은 눈물도 있고 그 대적자들 가운데에서 강하게 그를 육체적으로나 모든 걸로 힘들게 했던 그들도 있고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 그들의 동족이었던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로 인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걸로 인한 아픔, 그 눈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주를 섬긴 것이다 그랬어요. 주를 섬긴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은 자기 삶에 있어서 가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아까 교회였고 아까 한번 10장에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교회,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 9절, 주님을 섬긴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이웃인 것이죠. 그래서 유익한 것. 유익한 게 뭘까요? 뭐가 유익할까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지금 뭡니까? 한 100억 정도 주면 유익할까요? 그날 망하는 겁니다. 그날 여러분은 망한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대박을 친 게 아니라 쪽박이 아니라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 돈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큰 교회 지어주고 막 할 것 같죠? 간혹 그렇게 기도하고 또 복권을 사러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사러 가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권이 되면 신앙 끝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뚝딱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99.9999%입니다. 물론 0.0001%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 뭐가 유익할까요? 그러면 돈도 아니고 건강이 지금 나이가 80인데 20살 청춘의 건강을 주면 유익할까요? 유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팔팔한 정신을 가지고 어디를 다니느냐 하면 팔도유람을 하면서 80에 20세 청춘을 가져보세요.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익한 건 무엇이냐면요. 아까 답이 나왔었죠. 혹시 그 답을 기억하시는 분? 답을 기억하시는 분? 아니, 딱딱 단답형으로. 아까 이 유익한 것에 대한 단답형이 본문 속에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조금 많이 근접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아까 설명해드렸죠. 잠깐 서두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냐 하면요.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100억을 가졌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더라도 그 박사학위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의 삶은 유익한 삶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날입니다. 배설물이니까 쓸데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다양하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극단론을 좋아하라 그래요. 세상 학문은 다 필요 없어. 근데 실은 우리가 그 세상 학문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 없다는 말은 잘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붙들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힌트가 뭐냐면 바울이 전했던 것은 한 가지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유익했던 것, 구원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꺼리낌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공중 앞에서. 교회죠? 아니면 회당이 되겠죠? 아니면 아레오바고 위에도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꺼리낌 없이. 그 다음에 각 집에서. 자, 이게 누구의 삶의 가치였고 우선순위였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울은 이게 나의 가치다. 나의 우선순위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항상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죠. 자, 첫 번째 뭘 전한 겁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사람에 대한 회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빨리 해결될 때가 많죠.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보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잖아요.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나요? 네. 아니, 넙죽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가 개과 천성하고 이거에 대한 값들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응원들이 쏟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더 큰 걸로 얻어맞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보고 계시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거든요. 내가 이거 지금 죄송하거든요. 일부일 뿐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로 칼로 자릅니다. 누구처럼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자르는 겁니다. 자로 재고 칼질을 하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그렇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근데 그 불행 속에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 험담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꿀맛인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뒤에서 말할 때가 훨씬 더 꿀맛이에요. 꿀맛. 제가 예전에 저쪽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무리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한 1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다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셔. 그러면서 막 성경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보기 드물게 좋은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저렇게 식사를 하고 식기도도 하고 저렇게 저기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집사람하고 둘이서 놀랐어요. 야, 저런 교회 성도들도 있는가 보다. 한 30분쯤 되니까 목사 사모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반찬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이제 누구 얘기하냐 하면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했으니까 제가 막 앉아갖고 낯이 이렇게 뜨거워져서 내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난 막 낯이 붉어지더라. 얼마나 그날 식사를 맛있게 하셨겠습니까?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야, 오늘 식사도 좋았고 교제도 참 좋았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교제입니까 그게? 그분들에게는 교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닐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떠냐 하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회개에 관한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는 이방인들도 와갖고 구원을 받더라.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방인에게도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회개에 대한 보고를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까 하지 말게 할까. 교회 안의 논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이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개가 있고 이방인이니까 회개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 엑기스입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이 1절로부터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이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아들 대학 갈 거야.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됐고 그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고 장사된 자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 모든 것들을 길게 늘여놓은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서신서들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뚜렷하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이것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예수님을 죽이는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 그렇게 믿는 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모독하는 자니까. 싸그리 다 씨로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자들을 찾으러 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죠. 왜 바뀌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하면 그가 전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답이 틀려지는 거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이라고 돼 있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자기는 어떤 예수를 죽이러 가려고 하는 거죠? 저주 아래 나무에 못 박혔던 그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상태로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답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죽은 상태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상태로 바울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성경에 박식했던 그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메시아, 부활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자, 이것을 증거했어요. 증거. 이게 바울의 무엇이었다고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다고요. 우선순위. 모든 것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조금 시간이 늦을 수도 있겠네요. 12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가면 날도 덥고 그러실 텐데 에어컨 밑에서 식사도 느긋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도 좀 느긋하게 한 12시 반에 끝나더라도 그래서 나는 심령의 매임 받아서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키포인트일 수 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심령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심령 안에 바울의 심령 안에 로또가 들어있었을까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를 의롭게 하신 성령.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계셨죠. 그래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심령이라는 말을 이 다른 번역들에 보면 뭘로 바꿔 기록해놨냐 하면 성령이라고 요즘 최근에 나온 성경들에는 바꿔두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매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에? 성령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마음에 따랐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이 함축된 거예요. 심령이 매인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자기 마음 안에 주신 바대로 그 말의 함축이 뭐냐 하면 심령이 매인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그런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성도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지금 바울.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편안한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환란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을 했다고요. 우리가 심령의 메인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심령이 성령에 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겠죠?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결박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령대로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면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은 심령에 매인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처럼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에 있어. 너를 살려낼지도 몰라. 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로또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이지만 이건 영원한 거야. 한번 와볼래?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곳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휴대폰에도 아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번 전도 집회 하는데 첫날부터 주소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심령의 매인받음을 받은 사람의 작은 삶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봤던 아까 본문의 말씀이 되겠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을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없나요? 동일한 말입니다. 두 개의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자,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내용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그림 파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몇 분들 안 보시더라고. 왜냐하면 밴드에 받는가 안 받는가 제가 다 압니다. 누가 들어왔다가 갔는가는 모르는데 몇 명이 받는지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밴드도 자주 들어오셔서 근황들도 한번 보시고 글도 올려주시고 또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수백 리를 얼음을 눈을 뚫고 이렇게 갔다면 지금의 교제의 방법은 더 쉬울 수 있죠.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활용하는 방법들이니까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의 근황들을 올려주시면 훨씬 좋겠죠. 밴드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위엄 그분의 본질, 속성 그리고 행위가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기 그 행위가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드러나게 하는 삶이 되어지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내게 피조물이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의 속성, 본질, 그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매개체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계절이 되면 순리에 따르죠. 하나님의 본질과 손성에 순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유독 누구만? 사람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리해보면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 안에 내가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 승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과정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32절에 보시면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배려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은 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삶을.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고 복음 전파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치 그 가운데에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면 이 고기는 어떤 고기? 돼지고기? 네. 제사에 드렸던 고기. 이거 먹는 거 보고 누군가가 깨름칙한다 그러면 나 이 고기 평생 안 먹겠다. 네. 그런 가치로 바뀐 사람.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사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는 배워야 되고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배운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더 높은 가치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겸손이 뭐가 겸손일까요? 자, 겸손하고 교만의 차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겸손, 뭐가 겸손입니까? 교만은 뭐가 교만입니까? 자, 교만의 문자적인 뜻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서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는 겁니다. 깔아뭉개는 게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그럼 겸손은 반대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배우고 이곳에서 훈련받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거기서 훈련받고 연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적용하는 거죠?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야 될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입니까? 교회 성도들은 섬김의 대상입니까? 나를 섬겨주는 시다바리들입니까? 근데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훈련을 해가야죠. 서로 섬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군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장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속에서 바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전도집회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최고의 영순위는 뭐냐 하면 29일 날 있는 전도집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명의 영혼을 참석시키게 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 얘기를 둘러서 하려고 이 말씀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담되죠. 부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 결과는 누가 가져다 주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영순위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전도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입으로만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